어느 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가 당혹스럽기는 하지만은 이 봄날 같은 이 날에도 마음이 시리고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대림절기 성탄 시절을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애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지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쏟아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언제나 이 단절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할 때도 어느 순간 혈관이 하나 막혀버리면, 그래서 단절되어 버리면 그 남은 부분은 괴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쩡하게 두 팔, 두 다리가 붙어 있어도 혈관이 막혀버리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면 사람은 깊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고립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단절된 상태,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요 아픔이 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피로 나온 형제, 또 부모 자식 간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최고의 가족, 덕목은 바로 뭡니까? 화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일이 잘 풀어져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사회적 명성이 높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아도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근원은 뭡니까? 단절됩니다. 끊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화목하면, 관계가 잘 이어지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단절되어져서 적대적이 되어지면 크나큰 비용을, 대가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통일 조국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은 것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통일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이 분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매년마다 얼마나 많은 액수의 이 국방비로
이 돈이 치료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단 비용이 사실은 그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고통도 바로 이 끊어짐, 단절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게 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게 될 때 교회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큰 땅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재정이 든든해도 교회가 불화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전도대에 왔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고통이 되면 아무도 교회를 찾지 않게 됩니다. 발걸음을 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 바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속에 지금 병이 나가지고 진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이에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화목하고서야, 모든 것이 건강하고 나서야 전도도 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너졌던 사람을 다시 이어지게 하는 이 사명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어지고 끊어졌을 때 다시 이것을 잇는 사람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경과학자인 장 세데티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14개국 117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가 그들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종교를 갖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타인에 대하여 더 관대하고 호의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연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결과를 본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바가 사랑이요, 자비요, 용서요, 그리고 하나됨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심취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이 되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저 팔레스틴, 가자 지구의 참혹한 현실도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 하마스, 팔레스틴,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도 평화를 원한대요. 자비와 사랑을 말한다고 가르친다고 말을 합니다. 국률과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대시하고 더 공격적이 되고 더 배타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통렬하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너희 신앙이 이것이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꾸짖고 계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의 대원칙은 하나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의 대원칙은 하나됨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디, 지체라고 그랬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단절되면, 혈관이 막히면 병든 거잖아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됨의 방법, 하나됨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철든 신앙에 돼야 되는데 아직 철들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언 킹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 하쿠나 마타타란 말은 문제 없다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스와힐리어에 보면 실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말 속에서 이 하쿠나 마타타의 뜻은 문제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를 삼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 간에 어떤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다쳤어요. 그럼 보복 심리가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때 하쿠나 마타타, 문제 없다. 다시 말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 간에 사륙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야하면 될 것을 부족의 반이나 대부분이 몰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애기들은 꿈 한 번 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그냥 넘어가 준다는 것이죠. 바로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지혜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다투지 말라.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굳이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쿠나 마타타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고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 못 알아주나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 방식의 차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신앙의 깊은 밤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허용하셔요. 교회 다니면 늘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위로받고 사랑에 넘치고 사랑에 꽃피고 늘 이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서운함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때로는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벌초 때나 이런 때가 되면 시골에 있는 그 문중산소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시골도 길이 잘 닦여져 있고요. 거리마다 다 가로등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저녁에 어느 시간 되니까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아니 가로등을 해놓은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럽니다. 어두워야 곡식이 자랍니다. 알곡이 여물기 위해서는 캄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더 여물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어두운 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바로 세우고 또 깊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고 폭 넓은 그러한
기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밀한 일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믿음이 탄탄해졌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 신앙의 깊은 어두운 밤을 통하여, 그 갈등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탄탄하고 견고한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이 소원함 때문에, 혹은 화가 치밀어 오는 일들로 인하여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깊은 밤입니다. 주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되며 연약했던 믿음이 건강해지고 탄탄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은 그냥 가지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땀 흘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그 믿음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도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이 있대요. 근데 그건 그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로, 또 그 다음 날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순간에 겪어야 되는 괴로움, 슬픔, 아픔,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우리의 자녀가 다 힘듭니다. 근데 그때를 겪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그냥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20대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달려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괴로움도 겪어야 됩니다. 또 30대는 30대에 겪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40대는 40대에 겪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50대가 중년의 나이로 또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60대도 또한 그 일이 있는 것이죠. 70대도 마찬가지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80대 말씀 안 드리면 서운할 것 같아서 80대도 겪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제 어머니가 89에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이 80대 중반쯤 되시더니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나를 위해 그만 기도해라. 나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볼 거 다 보고 했으니 이제 천국 갈란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살도록 기도하지 마라. 정신을 말짱하신데 이제 몸이 좀 약해지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그것이 싫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겪는 그 나이 때, 그 연세 때 어르신들이 겪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때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그 10대 때, 20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요만한 아픔인데 이만큼이라고 겁을 줘버려요. 그게 묶여버리게 만드는 거죠. 살다 보면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미움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어떡합니까? 이제 학교 다녀온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평소와 달라요. 낯빛이 어두워요. 근데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잠을 자는데 끙끙 앓으면서 열이 나요. 땀이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막 깨우는 거죠. 너 무슨 일 있지? 너 무슨 일 당했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지? 그럼 아이가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끌어안고 울고,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아가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아픔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도 있는 거란다. 그러나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 너를 아껴주는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너는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떡합니까? 요만한 일을 이만한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완전히 그냥 장악당하게, 압도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살 의지를 꺾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는 뭡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불이 요만한 붙었으면 그냥 눈으로 손으로 찍고 눌러도 촛불 하나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는 부채를 갖고 와서 불난 집에 막 부채질을 하는 거죠. 불이 점점 번져갖고 그 집을 홀라당 태우게 만드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뭡니까?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래주고 다시 화목을 지게 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살리는 자, 회복하는 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버리면 어떤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슬픔이든 그걸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믿는 믿음으로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의 힘, 하나님의 가능성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형편의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든지 주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 3조 원대 자산가인 찰리 먼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멘토이죠. 스승입니다. 그가 알려주는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는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어요. 그의 업무는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조정하여 나아가서 그 작전을 잘 수행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맡은 그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게 바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저 전투기와 조종사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망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걸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겨울철에 항공기를 그냥 얼어붙은 채로 내버려 두면 되겠구나. 그냥 겉에만 멀쩡하게만 보이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항공기를, 전투기를 타고 날아오르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겉에는 얼음을 녹였지만 속에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얼은 게. 그러면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공기의 주요 결함,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결빙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체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전을 수행하고 오면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엉망인 상태로 내버려 두면 그 전투기 몰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대로 추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복무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면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그 지혜는 바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건강을 한순간에 그냥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골몰하며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완전히 부서질 수 있을까?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아무리 예뻤어도, 아무리 잘 나갔어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면 그걸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남들이 하는 어리석은 일, 멍청한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음주운전하다가 한순간에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럼 멀리 안 가요. 그냥 그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자기 주변을 잘 관리하는 거죠. 해로운 사람과 같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망가뜨릴 사람과 왜 같이 다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다녀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같이 다니다가 결국 같은 운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 복음의 위기, 이것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골몰이 생각하면 길은 많거든요. 그런데 살리면 어떡하냐? 살리려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녀 앞에서 목회자 욕하지 마세요. 우리 전사님, 강사님,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 뜻으로 함부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내 자녀의 신앙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곰곰이 듣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덩지에서 듣고 있다가 교회는 못 쏠 곳이네. 교회는 가면 안 되겠구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가야 내가? 더 좋은 데 가야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무심코 내뱉은 말이, 무심코 한 행동이 우리 자녀에게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하나님이시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야만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고 일치가 되어야만 그 홍해를 가르고 광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단은 뭡니까?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거짓말로 관계를 흔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불화와 분열을 획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나도 모른 채 성령을 회방하는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는 묶기는 어려운데요, 깨트리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 도자기, 그 심해를 겨루 그 고려 청자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요, 그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그 예술가가, 장인이 평생을 연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숙련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이 50 들어 가지고 진짜 명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하나 만들어 50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는 한순간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작품이라 하시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운명하는 시간까지 기도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신 그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가져가게 되면 주님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고치게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하여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들어요. 죄로 망하지 않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풍요로움은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전능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큰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그 찬양대의 대장 아니었습니까? 천국에. 그런데 그가 천사들의 환호를 받다 보니까, 박수를 받다 보니 어느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 사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과 자만, 죄 속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라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는 그 직분이 바로 복음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을 십자가로 우리가 맡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다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로 된 것이었구나, 은혜로 내가 살아온 것이구나 하면서 또 누군가의 호의가 나에게 있었구나, 누군가 나를 봐줬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단독자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마음이든지 서운한 마음이든지 혹은 분노하는 마음이든지 슬픈 마음이든지 괴로운 마음이든지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만 가져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대답 소리가 적은 보니까 별로 잘 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이가 좋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여기에 서 있는 이 저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만드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가족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사실은 화목제물이 되고 계십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우리 경상도 아버지와 저 이 부자 간의 대화가 거의 없거든요. 왔나, 밥 먹어라, 자라. 한 3마디만 하면 그냥 대화 거의 다 한 거죠, 뭐. 근데 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건 또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대화를 막 이어가시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림살이 하고 계시는 거죠.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밥만 먹는다고 뭐 사는 겁니까? 관계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달프시겠어요? 남편 눈치 보고 남편 챙기고 자식들 챙기고 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농사일도 다 하시고. 그런데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화목제물이 되고 계신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내 자신과도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나를 너무 혹독하게 가혹하게 다루시면 안 돼요. 수고한 나를 아껴주고 챙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나를 잘 닦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나를 잘 아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도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특히 담임 목회자와 사이가 나쁜 사람은 신앙생활이 불행해져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100%. 관계가 나쁘면 절대로 신앙에 성장할 수 없고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지난주에 임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공공교회에서 5번의 임직식을 해서 장로, 권사, 안수사님들을 세웠고요. 우리 교회 부임에서는 2번의 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엔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70인을 직접 정했다고요. 한 명씩 데려왔다고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가서 다 데려온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기도하고 선택하고 당회를 거치고 재직회 거쳐가지고 공동회를 거쳐서 이제 안수받아 세워진 직분자들이 사역을 잘해야 될 텐데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많아요. 혹 교회에 걸림돌이 되진 않나? 목회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직분자가 되진 않나? 혹은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성장케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 분열의 중심에 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높아심에서 기도가 어떤 때는 그냥 솟아날 때가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은 화목하게 한 직분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뭡니까? 나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쳐야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환호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주님과 하나 되게 연결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수훈 식구들이, 우리 선교의 많은 회원들이, 우리의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다른 사람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관계를 잇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림절에 그렇게 화목제물 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